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시편 132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희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3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가 있는 시온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위라는 것은 자리, 위자, 위, 왕권을 말합니다. 삼위가 있는 시온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삼위가 있는 곳이다. 삼위가 있는 시온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네, 우선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시온이다. 시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고 실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시온이나 실로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거처를 삼는 것은 생활을 하고 있는 처소, 장소, 평소에 생활하고 있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신 곳이 시온이다. 그러니까 시온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온에 영원히 계신다.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영원히 쉴 것이다. 그러면 시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15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하는 것, 내가 하는 하나님이죠.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식료품이라고 하니까 보통 뭐 채소나 물곡식 이런 것을 식료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식료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 이 식료품이에요.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식료품이 여러 가지 식료품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 섭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히 복을 주고 하는 것은 넉넉하게
한없이 내려주고. 어디에서? 시온에서. 어떤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계시로 적정한 시온에서 하나님의 식료품, 그 영적인 그 양식, 창세기의 양식, 출애굽에 대한 비밀 양식, 예수의 하신 말씀의 양식,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양식, 여러 종류의 식료품, 풍족히 복을 주고 한다는 것은 그 비밀을 풍족하게 넉넉하게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하는 것은 이 식료품을 먹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식료품을 먹는 이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힌다는 것,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 세상에 무슨 식료품 먹고 구원의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식료품이죠. 하늘의 영적인 양식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신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은 두말할 나이도 없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복수적인 숫자를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근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은 백성의 제사장이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면은 이것은 실상적인 어떤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사장들은 즐거움으로 찬송을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즐거움 제사라는 것은 희락의 제사, 기쁨의 제사. 오늘은 무엇을 먹고 기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할까 하는 그 희락의 제사.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는 거라서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제사장이 있으면은 그 밑에 제사들이 백성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된다고요.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되는데 백성이 어디 있냐고요. 다 제사장인데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제사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한 것은 다윗은 예수예요. 예수의 족속에서 한 뿔의 사명자가 날 것이다. 뿔이라는 것은 적이 나타날 때 물이 칠 수 있는 무기를 뿔이라고 합니다. 뿔의 사명자는 그 제사장들을 지켜주는 권세자입니다.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뿔의 사명자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29장 21절로 보면 그날에 하는 것은 그날은 세상 끝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나오는 뿔은 예수님입니다.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나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한다는 것은 뿔이 솟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는 거니 너라는 것은 이 뿔이 된 사명자, 뿔이 된 사명자, 바로 제사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입을 열게 하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입을 여신 것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자, 뿔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삼위라 그랬는데 1위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은 보좌 원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위는 뿔로서 솟아난 예수님이에요. 이 위. 예수님입니다. 뿔이 솟아나게 하리니 내가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한 하나님이 되은 자로 오신 분이 이스라엘 족속에서 성탄하신, 뿔로서 성탄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2장 18절 말씀으로 보면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저락한 것은 뿔로 솟아나는 철을 말합니다. 한 뿔이 솟아나는 32장 18절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뿔이 되고 뿔로 솟아난 그 사명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 에스겔 29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이스라엘에서 솟아난 한 뿔이다. 이사야 11장 1절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 싹은 이새는 다윗을 말하고 이새의 줄기에 난 싹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거든. 다윗이다 한 짝이 나고 이 한 짝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짝이라고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진할 것이다. 그 뿌리는 다윗의 뿌리니까 다윗의 뿌리. 계시록 22장 16절 다윗의 뿌리는 예수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하는 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가지의 사명자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니까 예수로부터 나오는 사명자예요. 예수가 다윗의 뿌리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자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사명자는 예수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실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마감을 한다는 겁니다. 끝을 맺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곡식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알파의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심어졌으면 그 열매는 끝에 가서 밀이 달려요. 밀알. 그러면 그것은 다시 싹으로 돌아가야 알파고요. 밀이 다시 커서 무슨 다른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밀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 싹이 난 것은 이세 뿌리 다윗을 말하고요. 그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는 예수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결실하는 것은 예수로부터 나온 자가 끝맺음을 맺는다. 끝장을 본다. 결실할 것이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러니까 이 가지의 사명자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이야.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가지의 사명자 위에 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6가지 신을 강림한 거예요. 6가지 신을 받은 자 외에는 다윗의 뿌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신으로서 배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지식을 얻는 건 아닙니다. 신이 강림해서 아는데 뭘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배우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서 증거된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나니라 하는 말이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라는 말과 마찬가지. 제가 정하는 말씀들이 신의 가르침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가 임한다는 것은 시온산이 임한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윗의 뿔에서 나온 가지의 사명자가 함께 삼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강림하시는 그가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온 가지의 사명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산 거죠. 이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공경할 경, 두려워할 애자요. 두려움으로 섬기는다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이 그 섬기는 대상자가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섬길 때 가장 잘 섬길 수가 있어요. 두렵지 않고 겁이 없이 섬기는 사람은 참 섬기는 것도 아니고 참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말씀은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의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최고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을 하고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지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는요 원체하고 똑같아요. 가지가 원체 기둥하고 똑같다고요. 원 기둥에는 열매가 안 달려요.
가지에서 열매가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가지의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응? 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가지의 사명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눈에 보인 대로 판단치 아니하면 하는 것은 판단하는 사명이 있다. 판단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결단력 있게 하는 것을 판단력이에요. 결단한다 이거지. 이거는 아니고 이것은 옳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판단력이에요. 판단. 판사가 판결하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빈핍한 자를 판단한다. 공의로 빈핍한 자는 것, 빈핍이라는 것은 가난할 빈, 모자랄 핍.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무엇이든 다 모자라다 이거지. 부족하면 모자라다. 부족함이 많다 이거죠. 공의로 빈핍한 자, 누가 가난하다, 육신적으로 가난하다, 부하다 말한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채울 수 있는 짐을 노력하지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차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채울 것이 없어요. 채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도 없고 교만에 꽉 차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핍한 자를 하나님이 판단해서 그 빈핍한 자,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판단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치며 눈에 보인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해야 된다. 특히 사명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크는 자는 자기 아들인데, 자기 딸인데 아들, 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말 안 해도 사랑하는 줄 다 아는데. 그런 그 관계,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명자가 해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예요.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 편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판단하고 세상에 겸손함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그 빈핍한 자를 판단한다는 말이나 공의로 판단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저보다 선생님께서도 훌륭하신 분이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 그런 자들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응?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판단해서 옳고 그른 판단을 하지, 겸손하지 못한 자는 판단할 필요도 없고 재판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교만한 자, 가정한 자들은 판단할 필요가 없대요. 이 사람이 옳은 거 같냐 그런 거 하는 것도 알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이 그냥 재판받을 필요도 없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만 판단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하고 겸손해야 되지.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이방의 막대기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은 입이 막대기예요. 이방의 막대기가 세상에 있는 판사의 판결 본보다 더 세다니까, 힘이. 응? 여러분들이 제 입의 막대기에 뇌를 맞고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롭고 슬기로워진 거입니다. 입의 막대기. 그럼 여러분들 입의 막대기를 가지되 겸손한 막대기를 가져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막대기를 가져야 돼요. 공의로운 막대기를 가져야 돼요. 공의로운. 선악을 분명히 분별해서 잘잘못을 판단하고 공의로운 막대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술의 기운이 너희 말씀 아니에요.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착시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거든.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잠자는 자들. 이 세상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잠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잠자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운명하라 즉시 천당 간다,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자체는 죽여버려야 돼요. 그건 악한 말이기 때문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 말을 다시는 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응? 불법이다 이지. 그래서 공의로 허리에 띠를 삼으며, 이 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는 정의, 그게 공이에요. 누구든지 그 당연히 옳은 말씀이죠.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누구든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의라는 말씀이 공이에요. 그 공의를 일 삼아야 돼. 그 공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공의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야 돼. 일 삼으며, 공의로 일을 삼으며,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는 것은 실상의 허리띠가 아니라 자기의 판단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분명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판단을 보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즐겁게 이길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실은 정성성자야. 정성스럽고 참되고 또 거짓이 없을 때 성실하던 거예요. 정성스럽고 참되고 거짓이 없을 때, 세 가지. 정성스럽고 참되고 거짓이 없을 때 성실하다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틀려요. 부지런한 것은 열심히 일어나서 부지런한 건, 도둑질하는 것도 부지런해야지 하는 것이고, 악한 짓 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하는 건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 건 정성스럽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자체를 띠를 산다 이거지. 띠가 풀리면 몸에 팬티가 밑으로 내려가고 수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으로서 자기의 몸에 띠를 삼는다 거죠.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삼는다. 그래서 시온산에는 삼위가 있는 곳이다. 첫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곳. 그 시온에 다윗의 뿔이 솟아나는 것.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서 6가지의 공의로, 정직으로, 겸손으로 판단하는 것. 지혜의 신, 총명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최고의 신. 지혜의 신이 최고의 신이지만 지혜를 받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공경을 섬기는 것. 두려움과 공경을 섬기는 것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 응? 자, 하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형체가 오신다든지 예수라는 사람이 없던 사람이 나는 나타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 신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7절 말씀에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는 죄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은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자냐? 응?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나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양식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공동 번역을 보니까 어떻게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한 사람만이 신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 다 죄가를 떨어진 자가 다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난 목회자들 밖에 나가면 신이 돼야 돼요. 총회장 목사 받으면 못하지만은 총회장 목사 안 받으니까 뭐 총회장 목사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갔던 그 목사님들이 전부 신이 됐어요. 전부 신비하거든. 짝을 갖다만 저거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복수적인 숫자들을 신이라 했나. 우리의 말씀을 받으면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 신받은 사람 신이냐? 아니죠. 그런데 신비로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신이 내 안에 건다는 것은 네가 내 안에 하는 것은, 내가 네 안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말할 때 예수님이 대신 입술을 열어주는 거예요. 목소리는 내 목소리지만 하는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잖아요. 소원 성취한다는 것이.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10장 37절로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하나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믿지 말아라 그지. 아버가 봐도 이 사람 하나님을 행하는 건지 땅 일을 행하는 건지 세상 돈벌이 하는지 다 알아. 모르자는 거 있어요?
목사가 목회하는 접치고 가서 뭐 무슨 밖에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하면 다 한다고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행하는 일을 믿으라 거지. 사람 안 믿는데 나를 안 믿어도 좋은데 나를 안 믿어도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일을 믿으라 거지.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59장 27절 말씀은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그런 게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가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구속자는 하나님이 구속자고 예수님이 구속자인데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 또한 구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자는 구속자가 안 되는 목자가 있으면 그건 개목사죠. 구속자가 안 되는 목자가 있으면 그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죠. 뭐 세상에 구속자 한 사람밖에 없으면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다 구원하냐고요. 벼를 심었는데 벼 이삭 하나 있잖아요. 하나만 그 중에서 구속자가 아니야. 그 벼 이삭은 다 얼굴이요. 벼보다 조알 조 서숙하는 거기에는 그 한 줄기에 내 헤아리 보질 않는데 한 3,000개나 2,000~3,000개 되지 않을까. 하도 많아서 누구 세리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세리 보세요. 아주 굵기가 손가락만 이만큼 굵은데 그 깨알보다 더 적은 알로 가지고 꽉 차있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한쪽에. 그게 뭐냐, 조만한 알 하나에서 짝이 나와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조락한 조. 이 세상에서도 돈이 제일 많으면 조락한 1조. 1조 한 1조 한다 가정 1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조에 수천만 개가 붙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 보면 성경을 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제가 증거한 같이 증거해서 듣는 사람이 귀에 쏙쏙 들어가게 증거하면 신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처럼 죄가를 떠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자가 되라. 죄가 없는 자는 죄가를 떠난 자니까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교단 외에 죄가를 떠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뿐입니다. 야곱처럼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체가 다 죄가를 떠난 자입니까? 응? 히브리 8장 12절을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게 끝난 거 죄가를 떠난 거 아니에요.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는 거. 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난 자로 잘랐어. 야곱처럼 죄가를 떠난 자. 여기 어디야? 여기 있는 자 시온입니다. 삼위가 있는 장소예요. 삼위. 원래 죄가를 떠났다는 것은 원래 죄가 있던 죄인이었으나 그 죄가 떠났기 때문에 죄가를 떠난 자지 본래 죄가 없는 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죄가 있던 자가 죄가 떠났을 때 떠남으로 죄가 없는 자가 되면서 죄가를 떠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에서 해방받은 자는 구속자가 임하는 거예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야곱 중 구속자가 있습니다. 구속자는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신이 임하면 그 사람은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속자가 됐고, 여러분들 가서 함량 구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피로 열국이 됐으면 이런 구속자가 된 거예요. 구속자. 그러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시리라. 응? 구속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내는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산 위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어린 양광이 14만 4천이 있고 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부가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구원하고 인도하는 구속자의 사명자를 다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박수.